예, 방금 소개받은 방석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하게 될 주제는 사서로 배우는 리더십 혹은 창조적 삶인데요. 리더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알고 있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도 창조적인 능력이 발휘돼야지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저것 지식을 많은 거 가지고는 현대사회는 부족해요. 그래서 창조적 삶이 곧 지혜로운 리더로서 사는 길이다. 사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2조 500년 동안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던 유학의 핵심 경전이 사서입니다.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그래서 이제 그게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이 리더라는 게 그때는 벼슬을 하는 분들인데 다 벼슬 시켜주고 나라에서 관록을 준 게 아니고 저 시험을 봐가지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한테 왼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하면서 리더 역할을 했는데 그만큼 사서가 중요했던 세월이 한 500년 되죠. 500년.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돼서 저게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DNA 속에 이미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이 비행기가 목적지로 갈지 어디로 갈지 걱정하시나요? 비행기 기장한테 맡기고 푹 쉬시죠?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릴렉스 하시고 자 어깨도 한번 쭉 올렸다가 툭 떨구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20년 30년 공부해도 모른다는 유교의 핵심을 오늘 1시간 가지고 여러분 알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돼. 자, 유학, 유교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는데요. 저 유자는 선비 유자예요. 저 말에 유교가 뭔지가 이미 다 녹아 있어요. 저 유자를 보면 왼쪽에 사람인 변에 오른쪽에 쓰인다는 수요와 공급할 때 그 숫자예요. 그러면 선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쓰임새가 있고 쓰이는 사람이에요.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있을 때 가족 구성원이 화목하고 행복한 사람은 쓰임이 있는 거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선비라는 건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선비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글자가 저 유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까지는 그냥 봐주는데 아주 쓸모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사회에 같이 어울려요? 아니면 격리를 시켜요? 그 교도소 보내는 거예요. 교도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비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아니고 교도소 갈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쓸모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선비다. 그 의미를 저 유자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숫자라는 거는 어떻게 글자가 만들어졌냐면 비가 엄청 오는 날 비를 피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세상이 비가 그치고 맑고 환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선비는 뭘 바랄까요, 여러분? 선비. 자기 마음이 어둡고 두렵고 칙칙하기를 바랄까요? 맑게 하늘이 개이는 것처럼 내면의 의식이 자기 마음이 맑고 환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선비예요. 그걸 학문한다고 그러고 도 닦는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수행한다고 그러고 표현은 많지만 자기 마음이 밝고 맑고 깨끗하고 환한 것, 그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다고 그러고 불교는 최초의 부처님인 비로자나불, 수미광등열애처럼 내 안에 반야지혜가 가득하다고 표현을 해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걸 어렵게 후대에 뭐라고 공자님이 얘기하냐면 극기복례다. 극기복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는 건데 나만 생각하고 내가 이득을 봐야 되고 딴 사람은 넘어지거나 말과 상관없고 한 아주 좁아터진 나를 이기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극기복례는 나를 이기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로 돌아가. 예는 이제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건데 나만 생각하고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불화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는 주범이에요. 그 나. 그래서 나 없음, 내가 없는 쪽으로까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게
모든 수행과 명상과 학문의 근극인데 내가 없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교는 공, 무아, 도교는 무념무상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기독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라. 그죠? 그래서 나를 이기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로 거듭난 것. 그 사람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나라에서 100명이 같이 오늘 야유회 가서 잘 쓰라고 1000만 원을 줬어. 그럼 100명들한테 3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 중에서 그죠? 970만 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놈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참 중요한데 말로만 학문적으로만 우리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사라지는 만큼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지공무사하고도 표현해. 지공무사.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거 없는 것. 그게 리더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유학은 그렇게 리더가 되는 것. 그게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이해되셨죠? 그러면 유학의 사서 중에서 가장 원론적이고 유학의 총체적인 핵심을 담고 있는 게 대학이에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중에서 대학. 그럼 대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걸 3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3대 강령이 뭐냐 하면 제학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친밀하고 제지어지선이니라. 첫 번째, 우리 내면에 아주 지혜로운 영성이 반야지혜가 다 있어요. 성령의 빛이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걸 유교에서는 명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밝은 덕. 그걸 다시 한번 밝히는 거예요. 왜 밝히냐 하면 거울은 여러분, 거울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호랑이가 오면 호랑이를 비추고 고양이가 오면 고양이를 비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룩이 지고 먼지가 끼면 거울을 닦아야 돼. 그 얘기야. 이미 밝은데 다시 한번 밝히는 건 어려서 살고 경험하고 한 게 자기가 느낀 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꾸 그것만 생각해. 우물 안에 갇혀서 고착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거울을 깨끗이 닦듯이 닦는 거를 명명덕, 명덕을 밝힌다고 해요. 저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수행이고 종교고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라. 그 놀란 가슴이 깨끗이 닦아줘야 되는데 안 닦아주면 소뚜껑인데도 아유 깜짝이야. 그걸 해결해야 돼. 해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옛날 날 도와준 사람이면 도와줬다는 생각만 있으면 내 뒤통수를 치러 오는 사람한테도 쏘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가 않으면. 또 지난번 나를 못되게 했으면 진짜 도와주러 오는데도 저 사람은 날 또 못되게 하러 오나 이런 선입관 때문에 좋을 수 있는 그 인연을 스스로 걷어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덕, 내면의 밝은 반야 지혜의 아주 환한 영성을 밝혀라. 그게 명덕이고 두 번째 제친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또 값도 싸. 근데 잘 싸고 맛있는 건 잘 없죠. 싸고 좋은 건 그죠? 그러면 최고지. 저렴한데 좋다. 집도 1억밖에 안 되는데 3억짜리 집 정도 되고 좋다. 그럼 최고예요. 근데 그런 건 잘 없어. 어째다가 있는데 그런 행운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만 알고 그 식당에 가요.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요. 얘기해줘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에 기본적으로 나누는 심성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라서 그래.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별개지만 등산을 하다가 왼손이 장갑을 잊어먹었어. 그건 가다 보면 왼손이 시려. 그건 오른손에 있는 장갑 절대 오른손이 안 벗어줘요. 왼손에 벗어줘. 벗어준단 말이에요.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이면서도 하나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이 다 연결된 그물처럼 우리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그래. 그걸 빨리빨리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 그래서 친미는 뭐냐 하면 친해지는 거야. 내 혼자만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지혜를 깨닫고 리더가 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부리고 험한 일을 시키고 수단으로 쓱쓱 쓰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이슬비 옷 젖듯이 저절로 닮아가. 친한 사람끼리는. 그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저 친자를 한번 보세요.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에다가 볼견자인데, 친구는 나무처럼 굳건하게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에 있어. 이 친구야. 이 사람이랑 친하다가 삐져가지고 밥 안 사준다고 저쪽 가서 있고, 저 친구가 뭐 선물했다고 골로 속삭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붙박이로 탁 뿌리 내리고 서 있고, 그리고 나무는 어딜 쳐다봐요? 하늘 중에서도 어느 쪽을 쳐다봐?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남쪽을, 그지? 그러니까 어둡고 침침하고 음산한 곳을 보는 게 아니고 환하고 광명 지혜로운 쪽을 지향해야 돼.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쪽을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 만나가지고 도덕질을 상의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하는 건 친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하는 건 친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야합이라고 그래. 야합. 저 친자를 쓰면 안 돼. 친하다는 건 좋은 일을 위해서 밝은 데를 같이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게 바로 친구예요. 굳자는 오래 굳자야.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이틀, 일주일, 한 달, 10년 이렇게 오래 같이 한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가, 마음 통하는 친구가 셋만 있어도 인생이 외롭지 않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선거 앞두고 저 육거리 가서 할머니 손잡고 훌쩍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집 필요한 저를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 뽑아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하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새벽에 가서 육거리 할머니 손잡는 건 누굴 위해서? 절 위해서. 친한 건 그게 아니야. 친한 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자기가 똑똑해지면 리더는 친해져서 저 사람도 내 수준으로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 보살이라고 그래. 보살. 기독교는 내 이웃이 죽던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라 그래. 네,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친민이에요. 친민. 저걸 주자라는 사람이 조금 아는 소리라면서 친자보다 신자로 고쳐서 선비는 막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새롭게 가르친다라고 했는데, 진짜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분 남을 가르치네, 내가 선생이네 하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도인이 첫머리를 쓰면서 책을 쓸 때 신자를 몰라서 친으로 쓴 게 아니에요. 가르치되 가르치는 바가 없고 배우는 사람이니 선생이니 하는 위계, 격을 다 허물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로 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 읽지 마시고 정확히 친이 맞아. 잘 쓴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제 지어지서는 자기가 남을 때는 엄청 친하다가 더 큰 게 있으면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착한 지극한 선의 자리에 불태전 물러서지 않고 탁 머무는 거예요. 한번 인간이 됐으면 딱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된 척하다가 좀 뭐 상황이 바뀌면 또 딴짓하고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재지어지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 세 가지가 유학하는 사람들이 저걸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좋긴 좋아. 명덕을 밝히는 거, 지혜로워하는 거,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게 좋은데 아이고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혜로워지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해요. 지지 이후에 유정이요 정이후 능정이고 정이후 능아니며 아니후 능려하고 려이후 능득이라. 저게 6단계의 수행법이에요, 여러분. 6단계의 수행법. 첫 번째, 지지 이후 유정이다.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는 멈추고 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몸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간이 엄청 안 좋아. 근데 맨날 술 먹어. 그리고 한의원 가서 간에 좋은 약도 먹고 상어기름도 먹고 헛개나무도 자주 끓여 먹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간에 좋은 걸 먹는 것보다도 간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인 술을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요, 여러분. 술을 끊는 것, 그치는 것, 그래야지 몸이 안정돼요. 그걸 하지 않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좋은 참고서를 사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날 오락하고 딴짓하는 공부를 방해하는 안 좋은 것들을 끊고 멈춰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걸 종교선 계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술 먹지 말래더라 이런 죽어있는 계율을 지키지 말고 계율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등산 갔는데 너무 날씨가 급격히 추워가지고 저체온이 왔어. 아, 우리 개울에 술 먹지 말라는데 그 개울에 걸려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술을 한 잔 먹고 체온을 높여서 무사히 산을 내려와야 돼. 그건 계율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계율을 지켜야 돼. 그렇다고 그래서 술이 곡차니까 먹어도 먹는 바가 없다고 술 먹고 술 취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율을 어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율은 누굴 위해서? 진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대기업 같은 데 가서 비싸게 돈 받고 강의하는 게 두 가지인데 별것도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누가 계율을 지키라고 그래서 종교에서 지키라고 그래서 5개 뭐 이런 거 지키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생각을 밤에 가가지고 고요히 하시면서 내 인생을 조금 힘들게 하고 내 발목을 잡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3개도 좋고 5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쓰세요. 노트에. 그래서 남이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거를 내일서부터 하지 마세요. 그 간단한 행위로 인해서 일주일 후면 여러분 웃음꽃이 필 거예요.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의 갈등은 사라질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고통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갈등이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게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남한테 물어보자면 본인이 나는 요걸 고쳐야 돼. 내가 아닌 척하지만 요거 고쳐야 돼 하는 거 한 5가지만 쓰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끊는 거 대신 좋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새벽 운동이든 밥을 5공기를 먹는 거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걸 쓰세요. 그런데 끊는 거는 딱 써놓고 끊으면 되지만 좋아하는 건 예를 들어서 미국 여행, 북한 여행 그러면 그걸 노트에다 써놓고 오늘 하루만 써놓은 게 아니라 내일 또 봐. 그럼 북한 여행. 그럼 통일부에 전화해봐. 북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통일부에서 아직은 북한 여행 못 갑니다. 그럼 북한 여행 지워. 대신 대만 여행. 대만 여행 여행사에 돈이 얼마나 드나 물어봐. 갔다 오는데 한 300 들어요. 그럼 300에 내가 있나? 없으면은 300 보는 거가 필요하니까 300 벌어야지. 이렇게 써는 거예요. 노트에. 그러면 누구한테? 친정 동생이 부자니까 400달러에서 100만 원은 여윳돈으로 있고 300으로 가야지. 이렇게 계속 써나가는 거야. 친정 동생 전화했더니 누나 내 400 못 주고 200밖에 못 줘. 그러면 100만 원 부족하니까 100만 원 더 어떻게 구할까 쓰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여행 가 이제 한 번 맘먹으면 노트에 안 써도 일주일이 지내고 한 달이 지내도 계속 여행 가기 위한 쪽으로 자기 생각이 작동이 되고 이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친구가 여행 갔다 오면 가고 싶다가 2, 3일 지내면 어떻게 드라마 보고 나면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니까 여행은 10년 지내도 안 가 해외여행. 그러니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샛길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치는 것. 그치는 게 1번이에요. 계를 지키는 게. 그치지 않으면 그 사람 삶이 변화가 안 와요. 그치면 어떻게 되느냐? 2번째, 정희우능한. 앞에 정은 비유하자면 술집에 친구가 나오라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정인데 불교에서에게는 정은 2번째 고요정자인데 이건 살짝 비틀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술집에 친구가 술 먹자 먹자라도 안 나가지만 머릿속에서는 술집이 아른거리고 술집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 굳건히 참고 안 가다 보면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세포가 술 먹으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술을? 인간은 2가지예요. 기분이 가라앉거나 너무 뜰 수가 있어요. 술은 가라앉는 것들을 띄워주는 거야. 가장 좋은 약에 인류가 개발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문제지 서구의 모든 의학적 데이터도 적당히 술 먹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기분이 우울해요. 기분이 좋고 아주 좋아져. 용기도 생기고. 술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들뜨고 나대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그죠? 맞잖아요. 그 사람은 술 먹으면 더 뜨잖아. 미친놈 마냥.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방송에? 술 먹으면 더 떠. 그런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술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쓰느냐? 개똥도 약에 쓰들이. 내 마음이 반듯하냐? 그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술을 자꾸 끊다 보면 내 세포에서 술을 좋아하는 애들이 사라져. 세포는 여러분 아시죠? 이 세포가 평생가 계속 지금도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 그래서 여기서 술하고 익숙한 애들만 떨어져 나가면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 진짜 여기서도 안 나. 그게 바로 고요정자. 처음에는 억지로 몸만이라도 술집 근처에 안 가면 머릿속까지 고요해져. 고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후 능한 심신이 편안해져요. 그 사람은 이제 술의 노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때까지가 힘들어.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악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끝나면, 그 기간만 끝나면 여러분은 술, 담배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편안하면 안이후 능력. 창조적으로 지금까지 찌질하던 생각하고 다르게 아주 창조적인 반듯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달리 얘기하면 마음이 술, 담배 이런 걸로 욕심, 욕망 때문에 막 물결이 출렁이던 물결이 고요해지는 거야. 고요해지면 있는 그대로 보이죠. 고요하기 전에는 호숫가 옆에 산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산이 어떻게 보여요? 물결에? 같이 출렁이 보여. 그러니까 헛걸 보는 거야. 근데 물결이 고요해지면 호숫가 옆에 나무에 개미기가 하는까지 보여. 이게 바르게 보는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려유능도.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원하는 걸 다 얻는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저게 안 되니까 친구가 증권해가지고 가난하던 친구가 빌딩 2개 샀대. 나도 처갓집 사돈의 팔촌까지 돈 빌려가지고 증권해야지. 들떠가지고 욕심에. 자, 3개월 후에 무슨 일 벌어지죠? 빌딩 5개 산다. 1번. 2번. 빚 갚느라고 마누라하고도 싸우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일이 생겨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욕심 부리면 역기를 10kg밖에 들 수 없는 사람이 30kg 들다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허리 삐끗하고 어깨 삐끗하고 정형외과 가야 돼. 안 좋은 일이 생겨. 욕심은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탐심 부리면 어떻게 돼? 사람이 짜증날 일 생겨. 화날 일 생기고. 그럼 화나면 증권 이번에 망했으니까 3억 빌린 거 망했으니까 갚으려면 6억 빌려야지. 어리석어져 가지고 점점 수렁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자기가 불필요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그치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 본래의 지혜로운 생명 자리에 가면 생각이 반듯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워지면 바다를 이렇게 두고 배 안 타고 돈 안 들게 내가 바다를 훌쩍 뛰어넘어야지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어. 지혜롭기 때문에. 괜히 바다에서 발 동동 구르고 바다를 뛰어넘으려는 걸 좌절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짓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얘기예요. 그런데 좋긴 좋은데 어떻게 굳혀요? 잘 안 굳혀져요. 안 굳혀져.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3일 지나면 또 피우고 있단 말이야. 자, 얘기했죠. 세포에 남아있고 기억에 남아있다고. 자, 그래서 중용은 그 끊는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한테. 저건 전 세계적인 모든 명상과 수행법과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거 오늘 아신 것만도 여기 발걸음하신 거 무지 남는 장사예요. 자, 중용에서 군자는 신기독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대로 된 똑똑한 사람은, 군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리더는 혼자 있을 때 삼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저걸 기존의 유학은 어떻게 푸냐 하면 남이 안 볼 때 집에서 방 안에 있을 때도 막 코 후비고 이상한 짓 안 하고 정갈하게 있는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용이 그런 거라면 저 가치 없어요. 남이 안 볼 때 잘하는 거 그것도 훌륭해. 그 정도만 돼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남이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도 아주 깨끗이 고요하게 있는다는 게 뭔지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계신호 기소불문 공구 계신호 기소부도 공고 기소불문. 저 무슨 소리냐 하면 보이고 들리지 않을 때도 경계하고 조심하고 아주 조심하고 정갈하게 있다는 건데 여러분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게 뭘까요?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
예?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게 뭐죠?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 어렵나요?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생각하는 거, 의식으로. 몸뚱아리로 행동하는 거. 생각과 행동을 양쪽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과 행동을 양쪽 다 이렇게 겹쳐 있는 게 뭐죠? 제가 지금 하고 있어. 뭐죠? 말. 맞아요, 말. 그래서 그걸 어렵게 얘기하면 몸신자, 몸뚱아리로 행동하고, 입으로 말하고, 의식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몸뚱아리와 입과 의식으로 말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이걸로 좋은 일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싸웠던 친구하고 사과도 하고 풀고, 이 세 가지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가장 먼저 인간이 작동하는 건 뭐냐 하면, 자동차를 움직일 때 운전수가 이렇게 핸들을 돌고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한 다음에 동력이 전달되고 차가 움직이는 거 마냥, 사람은 이 셋 중에서 누가 우두머리냐 하면, 누가 우두머리에? 행동이에요,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대장이에요. 희망이야, 희망. 마음의 왕. 마음이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나쁜 놈 새끼, 나쁜 놈 새끼, 이 생각을 하잖아. 아, 이건 부정적이니까 그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 생각이 여기 들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어, 그저. 그럼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 말로 표현을 해요, 안 표현해?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좋으신 분이네요. 말로 해요, 말로. 근데 더 좋아, 눈물 나도록 좋아. 어떻게 하죠? 가서 손을 붙들고 맛있는 걸 사주고 고마워요 끌어안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스타트가 말이나 행동이 아니고 생각이야.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하려면 뭐가 올바르야 돼요? 생각이 올바르야 돼. 그 모든 동서고금의 수행과 종교와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생각은 고요한 가운데 나오는데, 이 바른 생각을 할 여지도 없이 담배 피우는 게 습관적으로 눈꺼풀 띄지도 않고 일어나자마자 손이 이렇게 가서 담배 땡기는 이거를 그쳐야지 바른 생각을 할 수. 안 그치면 해오던 짓거리를 습관적으로 계속 찌질하게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그치는 거예요. 그 그치는 게 계율이고 모든 종교의 스타트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라져야지 의식에서 반짝하면서. 그래서 개신호, 기소부도, 공고기소 보면은 자기 머릿속에 생각 떠오르는 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앞집 사람이 또 예외 없이 청소한다고 우리 집 쪽으로 청소를 확 이렇게 해. 그러면 또 당신은 왜 빗질을 우리 집 쪽으로 하냐고, 여기 생각이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확 떠오를 때, 이 생각의 노예로 확 쏴붙이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 훅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는 거 어떻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게 개신호, 기소부도, 공고, 비소를. 그 무슨 얘기냐면, 소가 곡식밭으로 확 들어가면 늦어. 나이 나쁜 놈 청소한다면서 너 집만 깨끗하고 우리 집은 뭐냐 이러면 늦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도 기분 나빠서 너 또 당해봐라 하고 또 그런단 말이야, 안 볼 때. 그때 고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훅 올라올 때 소가 곡식밭에 들어가는 걸 탁 땡기듯이. 여러분 옛날에 두더지 알아요? 오락할 때 두더지가 일어나는 걸 탁 때리면 안 일어나고 들어가잖아. 그렇듯이 요 생각 일어나는 거를 탁 알아차리는 거, 요게 조액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앞집 사람한테 확 욕하려고 하는 짓거리를 끌려가고 시간 이기지 않고 탁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거를 딱 보는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욕하는 짓이 못하게 돼. 그럼 보는 이것도 볼 게 없으면 어떻게 돼? 고요하게 사라져. 무심이 되는 거예요, 무심하게. 그럼 그 상태에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교감되면 할머니가 그쪽으로 절대 쓰레기 안 버려. 서로 소통되면, 친해지면. 그게 연금술이에요. 슬리퍼 신고도 올라갈 수 있는 뒷산은 준비도 안 하고 아침 굶고도 올라가는데, 히말라야 같은 데는 몇 개월 전에 준비도 하고 다리 힘들게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보람도 있잖아요, 그지? 큰 일일수록. 그래서 조 얘기를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고 한 분들은 천재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소걸음으로 멈추지 말고 초지인간 가다 보면 누가 제일 남는 장사하냐면 내가 지혜로워져서 몸이 덜 아프고, 이게 머리가 나쁘면 몸 고생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몸 고생 안 시키고 마음 갈등 안 하고 고민하고 아파해서 풀리면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하는데, 밤새 고민하면 더 엉켜. 그 이튿날 정신도 없고 푹 자야 돼요, 여러분. 아주 태산처럼 자기를 믿고. 그래서 오늘 저거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낯설 뿐이에요. 그래서 저 어려운 얘기지만 아주 긴 시간 이렇게 먼 발걸음도 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